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과 함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말세입니다. 말세. 세기의 말, 지구의 종말. 그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설교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핸드폰에 사실은 너무나 괴로울 만큼 문자 폭탄이 옵니다. 몇 명이 죽었느니, 추우니, 더우니, 비가 오니, 비가 많이 오니, 바람이 부니, 이런 문자는 왜 오는 겁니까? 이런 것이 오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치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서 그런 어떤 지역적인 위험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말세의 지구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닥칠 위험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경고 문자를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고 문자를 받은 우리들이, 예언의 기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냐면, 말세에는, 세기 말에는, 지구의 종말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롱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웃거나 깔보면서 놀리다는 것입니다. 비웃고 깔보고 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깔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놀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만 예외일 수도 없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이것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조롱하는 자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와서 나에게, 내가 살고 있는 신앙에 대하여, 내 삶에 대하여 조롱하는 일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여기 이 조롱하는 자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험담하는 자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한다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가장 극랄한, 악랄한 조롱거리, 조롱하는 장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다는 얘기도 나오죠. 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달렸던 한평 강도도 모두가 다 예수를 조롱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핵심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시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창에 찔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못에 박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유는 심장이 터진 거예요. 창이 옆구리 찔렸을 때에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심장의 파열이라고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것은 육체의 고통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의 압력, 고통이었어요. 마음의 고통이 뭘까요? 조롱입니다. 조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 속에서도 신음조차 내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눈을 감아야 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향하여 조롱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그 모든 조롱을 감내하시며 심장이 터져나갈지라도 조롱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 모든 조롱을 다 받아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에서는 우리에게 줍니다. 아니, 여러 기별 통해서도 말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하나 있다고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단이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때가 있다고요. 언제라고 말하냐면 죽음 직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때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그 순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조롱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끝나는 그 더 이상 마지막 순간에 정말 무엇이라도 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어떤 조롱에라도 굴하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되셨습니까? 여기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했냐면 예수가 메시아처럼 행동하니까, 예수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가만 놔두면 자기들의 위선은 드러날 뿐이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위신과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권력을 위하여 예수는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대제사장은 예수를 참남되다 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예수를 왜 죽게 했는가? 사실 예수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들이지만 왜 죽게 했는가? 호기심에, 장난기에, 방관자적인 마음에, 그리고 일부는 대제사장이 돈을 주어서 혹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기적을 베풀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조롱하는 자들도 다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우리를 조롱하는데 그 조롱에 넘어가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흔들리는 우리 또한 사실은 내 정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욕, 나의 성격,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조롱하는 것에 흔들림을 받습니다. 조롱하는 자도 조롱을 당하는 자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비록 심장이 터지실지라도 조롱당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그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조롱함이 일어나고 조롱함을 당하고 우리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자기의 욕심,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5절에는 그 16절 바로 전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결국 우리가 조롱하거나 조롱당할 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정욕 속에서 우리가 번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7절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정욕으로 번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우리 경험해 보시잖아요. 무언가 내가 욕심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법을 어기면서도,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면서도 그 내 정욕을 이루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됐을 때도, 이루고 나면 모든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또 다른 허무함 속에 우리는 빠지잖아요.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다 지나가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셨지만 그것들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들은, 예수님은 지나가는 조롱에 자신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심장이 터질지라도 조롱당하는 일에 자신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은 그분은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사단의 유혹이 있는 이때에, 조롱당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조롱하는 사람이 없는 어떤 곳으로 피한다면 거기서는 조롱거리가 없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기다리는 오늘 믿는 성도들끼리 어느 한 골짜기에 들어가서 그 믿는 성도들끼리만 살면 더 이상의 조롱당할 일이 없을까요? 왜 웃으세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 다 하나둘 조롱당해서 못 살겠다고 나오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욕으로 인하여 조롱당하지 않을 사람이 돼야지만 어떤 곳에 있어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 그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인하여 모든 정욕들을 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조롱하는데, 자기에 따라 정욕에 따라 조롱하는데 그 조롱거리가 그 자기의 정욕이 두 가지로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조롱하는 이유 두 가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여전히 있다. 그러니 세상이 끝나? 하나님이 오셔? 다 거짓말이야. 이 세상은 영원할 거야 라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개인적인 소망으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수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없습니까? 이 지구가 영원토록 그대로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별을 통하여 이 세상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내 정욕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조롱하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남은 자손, 이 말세에 사는 자손들이 전하는 세 천사의 기별에 있습니다. 그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기별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사는 재림 성도들, 남은 자손들,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조롱거리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이 거짓이다. 이 지구는 영원하다. 여러분,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새롭게 하실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이 남은 자손이고, 반대로 남은 자손은 이 진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구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으로 재림하셔서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의 삶에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조롱하는 일이 있을 때 조롱당할 거 아니에요. 조롱당할 이유 없어요. 왜요? 우리는 조롱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오늘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지 않을 것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매 삶에서 선택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지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못 참는 게 뭡니까? 지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참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배 끝나자마자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겠죠. 그럼 우리 최 장로님,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회개하지만 그 사람한테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하셔서 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구가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대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재림을 확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재림 때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재림 때에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롱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게 불편한 겁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이 창조주시여, 이 지구는 끝나고 재창조돼야 된다는 그 분명한 진리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 매매를 받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른 말해서 그 표를 안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박히면 짐승의 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으려고 안 해요. 다시 말해서 남은 자손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아들, 그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내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생각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매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집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우리 요즘 경제에서 주식 투자해야 됩니까? 빼야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재림을 위한 삶,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합니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요. 금방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 거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참냐면 그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삶이 힘들고 그럴 때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유 이젠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유 이제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저도 가끔 고백합니다. 가끔 고백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요 예수님이 늦게 온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들어서 지쳐서 한숨 쉴 때 우리는 그것이 그 고통의 크기가 만약에 한 시간의 고통이라면 하루의 고통이라면 그 고통에 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천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고 싶은 소망이 천년의 소망이면 하나님은 그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못 오시는 걸까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더디 오시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다 구원받을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셔요. 하루가 천년처럼, 천년이 하루처럼. 사단의 유혹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다리다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동요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아이들의 정서하고는 안 맞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동요를 가지고 정재찬 교수님이 시를 잊은 그대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부분을 그분은 이렇게 느끼셨더라고요. 아름답지만 슬펐다. 아니 무섭기도 했다. 아이의 입장에서 그걸 생각해 본 거예요. 엄마가 없는 집도 무서울 판인데, 그럴 판인데 뭐가 있어요? 엄마는 굴을 따러, 그것도 섬의 그늘에 가고, 이 그늘은 좀 위험한 데지 않습니까?
굴 따러 가려면 이렇게 자맥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린이도 아닌 아기가, 저도 이분의 글을 보고 그렇구나, 어린이가 아니고 아기랑 어린이는 다르죠. 예. 어린이는 그래도 집볼만 한데 아기는 집볼 아이가 아닌 거예요.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사실 집을 본 게 아니라 엄마를 기다린 것뿐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결국 혼자 잠이 든대요.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만약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라면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까? 절망입니까? 그것도 아기가 자기 팔을 베고 자요. 누구의 도움도 사랑도 전혀 받지 못하는 버려진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입니까?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쓸쓸하고 불쌍하고 왠지 불안함을 느끼기가 일쑤였대요, 이 정재찬 교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를 기다리느라 아기는 얼마나 힘들고 지쳤을까. 예수님을 기다리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지치셨습니까? 별로 감동을 안 받는 게 안 지쳤나 봐. 왜? 그만큼 안 기다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저를 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봐도, 이 섬집 아이와 이 정재찬 교수님의 이 편을 볼 때에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이 정말 재림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여러분, 저 재림 기다리지 않았어요. 구도자 기다렸어요. 저 재림 기다리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재림 기다립니까? 목이 빠지게, 그래서 정말 슬프고 지치게. 그때 또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마도 지금 같으면 이 시의 정황은 부모가 보호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동 유기에 해당하는 죄에 속할지도 모른다. 애기 놓고 혼자 가면 이거 붙잡혀갈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1절만 알아, 그 진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사실 보니까 제가요, 이 노래를 1절밖에 몰라요. 2절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뭐래요? 이 노래의 앞거는 2절에 있다. 여러분 2절 아시는 분 한번 불러보세요. 2절. 네, 불러보세요.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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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동시에 핵심은 1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절까지 가요. 1절은 아기의 슬프고 외로운 모습인데 거기서 끝나면 이건 정말 한이 맺히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근데 2절이 있어요. 그 2절은 바로 이렇게 나갑니다. 이 필금산 좋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잠을 자고 있지. 아기는 곤히 잠을 자요.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는데 이건 아기는 자니까, 아기는 못 들으니까 아기 마음이 아니죠. 엄마 마음이 설렌다는 거예요. 다 못 찬 바구니 다 아직 안 찼어요.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다 못 찼는데 그 굴바구니를 엄마는 머리에 이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왜요? 엄마는 모래길,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모래길을 달려서 옵니다. 아멘. 정말 이 동요는 복음이에요. 이 정재찬 교수님은 이 핵심이 되는 2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는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자는 법이다. 불안함도 슬픔도 염려도 없어요. 자기 팔베개 했지만 이 팔베개 저리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곤히 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편안한 잠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아기는 곤히 자는데,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울다 잠들어도 일단 곤히 잠들면 아이는 평화롭다. 하지만 엄마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게다. 그게 2절이에요. 그러니까 2절은 엄마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예요. 그 엄마는 어떻게 해요? 엄마는 집에 두고 온 아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고 온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때문에 그 엄마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갈매기의 울음소리마저 불길해요. 바닷가의 갈매기가 울면서 할 때에 그 울음소리가 마치 누구의 울음소리로 들리냐면 내 집에 두고 온 아기의 울음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다리세요. 갈매기 울음소리에도 예수님의 심장은 쿵쾅쿵쾅거리면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디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환청처럼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어서 한숨 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둥소리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서 아야 하고 몸서리칠 때 하늘은 아마 지진이 날 거가요. 두고 온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정말 고뇌가 나오는데, 일할까 갈까, 일할까 갈까, 이런 설렘은 잔인하다. 일을 안 하면 먹여 살릴 수 없고, 일만 하면 아기는 혼자 버려져 있어야 하고, 잔인한 설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잔인한 고통을 갖고 계세요.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면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은데, 근데 지금 오시면 우리가 고통에서는 멈출지 몰라도 하늘나라는 못 가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잔인한 설렘으로 갈까 말까, 올까 말까.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 재림 성도이지만 재림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을 인하여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 언제까지? 그 갈등의 결과가, 이 번뇌하던 엄마가 결국 무엇을 하냐면, 다 못 찬 굴바구니, 너무 들차면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없고, 다 채우자니 아기가 염려되고, 그래서 다 못 찬 굴바구니, 아주 절묘한 시점, 절묘한 타협으로 다 채워도 안 되고 텅 비지도 않은 그 뜸에 달려오는 겁니다. 다 채워야 하지만 엄마는 거기서 멈추고 달려와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실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다 채우실 겁니다. 그리고 달려오실 것입니다. 다 못 찬 굴바구니를 머리에 인 채, 그것도 모래띠를 허위허위 달려오는 게다. 그래서 2절을 들으면 눈물이 왈칵 눈물이 난다. 엄마 마음이 대저 이와 같거늘.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대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그 이와 같은 부모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죠.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오시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보실 뿐만 아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잔인한 설렘 속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천배 만배로 겪으시면서
그런데 이 탕자와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 아버지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모습이 있어요. 자, 기다리는 아버지는 무엇을 기다리냐면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재림의 준비를 하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오도록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되면 예수님은요 달려오셔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못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오리라. 아니요. 어떻게 온다고요? 속히 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오남 성도들이 더 고통스럽고 더 지쳐서 쓰러지기 전에 예수님이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히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말하는 거예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을 만나는 날들을 줄여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리라.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하여 줄여주시리라. 속히 만나게 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오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조롱하는 사단의 미혹과 기다림에 지쳐가는 우리의 이 유혹 속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속히 오시기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능히 기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니요, 능히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아름다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